오늘 삶의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여러분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를 너희들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자. 대제사장인 그를 의지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완고함을 조심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죄로 나아가는 거죠.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 어제 본문처럼 쓴 뿌리가 나가지고요, 에서같이 망령되이 행하고 음행하는 자와 같이 되고 죄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2장 초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이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으면서 교정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거 마음이 꽁하니 이렇게 있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제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제사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린 것.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구약의 제사와 어떤 면에서 흡사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육체, 똥이니 내장이니 이런 것들을 다 성문 밖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사르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 말하자면 성문이 이 세상인 거예요. 성문 안이, 예루살렘 성 안이 이 세상인 것처럼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셨다. 성 밖에서 죽으셨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하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자로 살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는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 이 제사, 구약의 여러 예표로 나타났던 이 제사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십자가의 제사로 드려졌느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제사였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그 본받자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음을.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갈 영광 도성이 아니야. 하늘 성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룬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그 영문 밖에 가신 예수님, 이 세상을 넘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죄를 속하는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뭐라고 여기 말씀하냐면 우리가 드릴 제사는 찬송의 제사,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럼 입술의 열매니라는 게 우리가 말로 항상 찬송을 하는 게 다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래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사, 이 땅을 뛰어넘는 제사. 그게 죄 짓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서로를 나눠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금 볼게요, 여러분. 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대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해요. 자, 신앙인은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하면서 지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가족같이 됩니다. 그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죠. 한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그걸 느낄 겁니다.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 두 번째, 손님을 대접해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손님 대접이 좀 어려워지죠.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 손님이 왔는데 극진히 대접했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특별히 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특별히 거처를 정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뭐 집문 다 닫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옛날에 뭐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학대받은 자가 또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학대받는 자. 다른 사람이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자를 너는 같이 미워하지 말고 품어줄 수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 2, 3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형제, 손님, 학대받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 생각나죠. 근데 4절부터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드릴 제사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배우자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될 수 없다. 늘 경계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을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또 경히 여기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이 나 먹을 것을 주셔. 이걸 믿으면 돈을 벌고 돈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 돈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끝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게 되나? 하나님 사랑해야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돈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이 나를 돕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를 더 기억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돈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돈 없이 살아서 망했냐? 그거 한번 봐라. 그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옛날에는 지켜주고 오늘은 안 지켜주고 내일은 또 지켜주고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 아니다. 항상 동일하게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켜준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네 그런 거 사랑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욕. 여기 음식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제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이거 사랑하고 저거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랑해야 돼요. 은혜를. 근데 이제 어제 본문에도 뭐 에서가 나오지만 한 그릇 팥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정욕이죠. 정욕. 욕심이에요. 여러분 음식 다 먹어야 돼요.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보다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 주실 은혜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지금 뭐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쭉 나오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에 뭐가 나오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 아마 목회자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마치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편지로, 말씀으로, 설교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이것들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너희들이 복종이라고 말씀하냐면 이거죠.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서기를 위하여 목회자가 애쓸 때,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나아갈 때 그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우리의 또 삶의 제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까? 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아닙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밖의 하늘 성소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들, 형제 사랑하고 갇힌 자 사랑하고 그리고 손님들 대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결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게 주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 주의해야 되고, 돈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음식, 정욕 이런 데 머물지 말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또 하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구역장들, 장로님들 순종하라, 이런 말씀
줍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삶의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영문 밖 하늘 성소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며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예배 또 세상 것들을 과감히 이기는 예배 주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